스토아 철학에서 승리의 어조를 발견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투지와 인내와 의지력, 용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매우 고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고상한 이교 신앙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찬송하는 것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기 감옥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내가 자랑하는 복음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강해입니다. 제목은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처럼 강렬하고 영광스러운 진술이 들어있는 맥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사도는 자신이 친히 양육한 제자이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걱정을 지나치게 하고 역경에 부딪히면 쉽게 낙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확신에 찬 주장을 거침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사역을 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오해와 악의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가운데 변덕이 가장 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투옥되어 언제든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지만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는 지금 시련에 처한 것도 낙담하는 것도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는 여기서 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생한 체험을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체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체험을 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제외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 감옥이나 죽음이나 그 어느 것이든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의 체험에 대한 엄청난 진술을 봅니다. 그의 체험은 당연히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나 러시아 지도자나 우리나라 영국 수상에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치 또는 그와 유사한 사안들을 논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생명과 삶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Life, living. 우리가 이론가가 아니라 우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전투에 임해 삶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갖 주장과 이론을 검증하는 시금석은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것은 실제로 효력이 있는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거나 사적인 토론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원칙을 정해 우리 생각을 나타내기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검증하는 완전한 시금석은 그 모든 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그것은 만족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효력을 발휘하는 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살아있는 예증이자 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삶에서 자신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일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이 본문이나 다른 본문에서 하는 고백을 그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체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13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바울은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처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주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로마서 8장 37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헤쳐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앞서 이 문제를 고찰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인간의 타고난 기질이나 심리 혹은 종교적 성향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그 복음이 인간의 기질과 무관하게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의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견해들은 성경과 기독교회의 후속 역사를 통해 철저히 논박당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면 인간의 성격과 기질과 심리, 그 밖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상상외로 매우 다양하게 결합되고 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대와 무관한 현상입니다. 감사하게도 복음이 인간의 기질과 무관합니다. 복음은 단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소망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을 위한 소망입니다. 누구든지,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로 그의 강함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토아 철학이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언제나 소극적이고 쉽게 체념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승리의 어조를 발견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투지와 인내와 의지력, 용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매우 고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고상한 이교 신앙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찬송하는 것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기 감옥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자신은 이 위대한 주장에 대한 설명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질문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안타깝게도 엄청난 혼란에 직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대인들과 오늘날 기독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연민을 느낍니다. 그들이 읽고 듣는 몇 가지 자료들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기란 매우 벅찬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매우 주의 깊게 고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복음은 단순히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통제를 제공해주는 공공의료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시럽을 나누어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를 제시합니다. 위로는 진리에 따른 결과입니다. 진리를 도외시한 채
단순히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몸을 치유하고 여러 지침들을 얻으며 온갖 종류의 것들을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떠나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위로와 삶의 능력을 산물 혹은 부산물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중대한 문제를 다시 고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인들의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순전히 서론에 불과합니다. 제가 서론에 시간을 쏟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삶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보통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함축된 의미에 대해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논의하기 원하는 것은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보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복음에 처음 접근하는 방식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밖에 다른 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문제는 인간이 복음에 대해 정의할 수 없고 가르침과 교리는 불필요하며 복음은 기분 좋은 느낌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이에 대해 어떤 답을 제시하는지, 그가 디모데에게 어떻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권고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복음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그 정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더욱 확증하기 위해 사도행전에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아덴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덴을 두루 다니다가 곳곳에 신전이 즐비한 것을 목격하고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말합니다. 22절. 그들의 신전은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어 예배할 공간조차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미신에 푹 빠져 있고 너무 종교적이다. 그런 후에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19절. 그러자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할 준비가 돼 있는 제자. 아덴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 바울과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만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용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I declare unto you. 23절. 사도는 자신의 가르침을 쉽게 설명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놀라운 체험을 해서 지금 가슴이 벅차다. 나는 사랑을 발견했다. 너희들이 사람들을 실제로 알게 되면 너희들 자신을 잊을 수 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이해하려 애쓰면 너희들은 그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마음속에 벅찬 느낌이 찾아들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심판 등에 관한 특정한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의 선포는 가르침이자 명확한 교리이자 진리의 총체이자 바른 말의 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동일한 요점을 붙들었습니다. 후대의 모든 교회들 또한 이 요점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을 비판함으로써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몇몇 교사들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이나 설교를 통해 교리는 정의 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또한 정의 내리거나 명제로 진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회중과 함께 사도신경이나 다른 신앙 고백을 암송하는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그들의 신조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거에 대한 진술과 명제와 정의에 불과합니다. 그 신조와 고백은 기독교가 나는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라고 단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일련의 명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도들이 그러한 신조를 손수 작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조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해도 타당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그 안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탁월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 교회 교부들은 기독교회가 태동하던 초기에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자 공의회를 열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의 진리를 명제로 나타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바른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너희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합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신조와 고백은 이 위대한 사도가 여기서 매우 명백히 작성해 놓은 것과 신약의 다른 책에서 작성한 것을 요약하거나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둡시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기독교는 모호한 느낌이나 불명료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 명제들로 기술하고 정의하며 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기독교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아덴에서 전도하자 회중은 두 그룹, 곧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과 믿은 자들로 나뉘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과 믿은 자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사람들은 언제나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했던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했던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복음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무심코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기독교를 전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됐는데도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게 뭡니까?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면 세상은 이 지경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은 실패작입니다. 복음을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되묻습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약 복음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복음이 애초에 약속한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던져볼 만한 질문이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패작이라고 한다면 이는 분명 복음이 약속한 바에 관해 여러분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충 이런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복음은 전쟁을 끝내고 가난과 고통을 추방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불공평한 일을 없애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복음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단 하나의 간단한 답변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복음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제안하거나 약속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그분은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세상을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종식이나 세상 개혁과 같은 주제를 복음에 끼워 놓고는 복음이 원래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했고 복음을 제대로 파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동일한 문제 곧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나아갑시다. 저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흔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사람들에게 1세기에 전파된 복음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니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주제 파악이나 제대로 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는 핵시대 아닙니까? 그들의 말이 계속됩니다. 이봐요. 당신네들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전, 아니 거의 원시시대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군요. 당신네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과학이 엄청나게 진보했다는 걸 모르시나 보죠?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전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더러 이 캐캐 묵은 메시지를 숙고하라고 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이분들의 주장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달라졌다는 믿음입니다. 인간이 달라졌다는 믿음. 현대인들이 당면한 문제는 옛사람들이 겪었던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인간의 문제는 원자를 분열시킬 수 있느냐, 인간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의젓하게 살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자기 자신과 조급함과 저급한 본능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갑자기 병에 쓰러지고 사고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감옥에 갇힌 몸으로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이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문제란 없습니다. 가장 중대하고 궁극적인 문제는 인간은 무엇인가입니다. 인간은 지고의 존재인가? 아니면 인간을 초월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성경 말씀처럼 인간이 이 초월적 존재와 맺는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가?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문제에는 잘못된 가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일궈낸 놀라운 업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잠옷 흥분합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영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도 먹고 마시며 섹스를 즐깁니다. 이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과 비교하면 과학의 문제는 아이들 장난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물체를 능수능란하게 다룹니다. 그들은 중력을 정복했지만 죄의 세력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혹적인 과학 용어들을 남발하며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한결같습니다. 털끝만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복음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1세기 당시나 11세기나 21세기인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주요 문제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매번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은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약속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주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줍니다. 복음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시행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지난 세기의 성도들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오늘날 그것을 생생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복음이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직업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 선 것은 직업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은 복음이 진리일 뿐 아니라 또한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와 복음은 알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복음에 관해 상세히 논하거나 특정 문제를 고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답변했듯이 복음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접근해야 합니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Let me put it this way. 우리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혼잣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 사람이 자만심에 빠진 것은 당연해. 이 사람은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거든. 자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옳다는 거야. 이거야말로 복음 전도자의 전형적인 독단주의지.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답변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독단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은 내 말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독단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입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만약 제가 이 위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든 훼손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입증한다면 저는 기꺼이 제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렸듯이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해온 것을 여러분 앞에 쉽게 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권위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 명철, 견해 및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견해를 신뢰합니다.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다른 입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믿는 것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리고 무조건 성경 말씀에 굴복시키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우리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게 그것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성경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두 가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검토하는 이유는 제가 이미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인간의 삶 전체뿐만 아니라 죽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만물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성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계시에 굴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시에 굴복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성의 불충분함, 인간 지혜의 불충분함, 혹은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철학의 전적인 불충분함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철학과 계시 사이에 일어난 싸움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19세기에요. 성경에 대한 온갖 고등 비평은 인간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실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철학을 성경에 가미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비롯된 인간의 철학을 성경에 가미해 이 철학으로 하여금 성경의 가르침을 반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제 이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제가 왜 이성이 불충분하다고 말할까요? 이성의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몇 가지 표제를 제시고자 합니다. 태고적부터 인간의 위대한 탐구, 문명의 위대한 탐구의 대상은 지혜였습니다. 욥은 다음과 같은 해묵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욥기 28장 12절. 생각이 깊은 사람은 누구나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지적 능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은 늘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반추해 왔습니다. 그는 종국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지혜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혜, wisdom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영리함, cleverness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상가는 영리함이 아닌 지혜에 관심을 보입니다. 지혜야말로 그들 모두가 찾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기 전에 바로 이 질문, 인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동물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인간을 동물 대하듯 하십시오. 오늘날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면 인간에게는 그에 걸맞은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지혜는 이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거듭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밤에 행복하게 잠들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시편 기자가 그랬듯이 적들에 둘러싸여도 어린 아이처럼 베개를 베고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5절 말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혜가 늘 추구해 온 것은 고요한 정신, 평온한 마음, 안식의 처소, 평안의 자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과 씨름해 왔는지, 어떻게 그들 특유의 해결책,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는 그 해결책을 내놓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설령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중대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은 죽음과 사후 세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실패했습니다. 늘 실패했습니다. 철학은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실패하는 것은 인간이 순수 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수 이성이라면, 만약 우리가 그저 지식인이라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는 우리 안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악을 행합니다. 인간은 비합리적이며 모순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르고는 다시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그는 수치와 후회로 얼굴을 들지 못하며 비참해집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나쁜 짓을 되풀이합니다. 비합리성. 이것이 인간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그의 정신보다 더 강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욕구와 충동과 직감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18절, 22절, 23절. 인간은 모순된 존재입니다.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비합리적인 요소는 언제나 인간의 모든 유토피아를 허물어버리고 인간의 온갖 신중한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성을 거스르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논증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논증하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제 자신이나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청중들로 하여금 함께 찬송을 부르게 해 그들을 흥분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청중에게 논증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성을 거스르는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서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놀라운 경험들은 사실상 이성과 무관합니다. 이성으로는 사랑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 인간의 마음, heart.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이성의 소유자이자 17세기 탁월한 수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동기가 있다. 전국을 찌르는 말입니다. 이성은 가장 미묘한 인간 관계나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위대한 시 플로그램 주교의 편명에 아주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젊은이가 연로한 주교에게 찾아와 논쟁을 벌입니다. 그 청년은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논리로 완전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연로한 주교는 젊은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미소 지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렴 내 자네를 충분히 이해하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때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지. 주교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풀었다고, 모든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할 그때에 알게 될 걸세. 더 없이 안전한 그때에 저녁 노래 전조, 꽃 종의 환상, 누군가의 죽음, 에우리피데스의 합창의 종결, 50가지 희망과 두려움을 위해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네. 위대한 가정.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완벽한 지적 체계를 통해 사물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현대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대로 논리적 실증주의자가 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은 느닷없이 저녁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일어나 여러분을 감동시킵니다. 꽃 종의 환상. 산울타리를 따라 피어난 작은 꽃이 이성이 행할 수도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무언가를 해내는 것입니다. 시인 윌리엄 월즈워스는 이와 똑같은 요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피어나는 보잘것없는 꽃 한 송이,
눈물도 따를 수 없는 깊은 곳에 숨은 생각들을 나에게 주네. 이러한 생각들은 여러분이 논증할 수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인간을 고양시킵니다. 인생을 참다운 인생으로, 사람을 참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꽃 종의 환상,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 돌연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웁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뛰어난 지적 체계에 의해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대상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은 홀로 남겨지고 우리의 모든 체계는 무너져 내립니다. 누군가의 죽음 혹은 에우리피데스의 합창의 종결. 여러분은 에우리피데스의 합창과 같은 훌륭한 음악이나 문학 작품을 분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술 작품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여러분을 고양시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성이 침투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동기가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감각,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그리고 우리에 관한 힘들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목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덴은 그냥 아덴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아덴은 모든 철학의 메카였고 위대한 학문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의 도시가 신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사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철학으로는 거기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철학이 잘 나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신들이다. 평화의 신, 사랑의 신, 전쟁의 신이다. 아덴 사람들은 신들을 위해 신전을 세웠습니다. 신들을 즐겁게 하고 신들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힘들, 특히 아덴 사람들이 다다를 수 없었던 그 신에게 말입니다. 모든 현상 뒤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음을 그들은 감지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그들은 무던히 애를 썼음에도 그 신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온갖 궁리를 했지만 신에게 다다를 수 없었습니다. 온갖 궁리를 했지만 신에게 다다를 수 없었습니다. 그 신이 아덴 사람들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무능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불충분합니다. 철학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철학은 고작해야 알지 못하는 신이 있고 정의 내릴 수도 발견할 수도 없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지점까지 우리를 안내할 뿐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인간은 왜 불충분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양면적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주님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다함이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숨어 계시는 태초부터 지극히 복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 광채로 몸을 덮으시고 찬양으로 허리를 두르셨네. 월터 스미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일서 1장 15절.
인간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에 대해 토론하고 분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과학 지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헛될 뿐입니다. 현대 세계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온갖 철학과 지식으로 무장한 고대인들은 궁극적인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해 신들에게 매달려야 했습니다. 현대인들 또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온갖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면서도 일요신문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힘들을 찾습니다. 별점술과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을 통해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히브리서 12장 29절. 인간은 유한할 뿐 아니라 타락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불합리하고 그의 생각은 아주 부패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인간은 무가치합니다. 인간은 영성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이성은 기껏해야 세력과 힘과 영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인간을 안내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만한 흔적을 남겨놓으셨기에 인간이 핑계를 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꽃을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형태를 갖춘 질서정연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식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입니까? 인간의 이론이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인본주의 과학자들이 모여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과학자들은 순전히 과학적인 사실에서만 의견이 일치할 뿐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매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 예로 그들의 도덕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두뇌가 명석하고 매우 탁월한 사람들이지만 순수한 과학적인 사실을 제외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여기서 간단한 논증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인재들이 확실성과 지식에 다다를 수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설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인류에게 이 세상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뛰어난 인재도 위대한 철학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대학 교육의 혜택을 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인본주의 과학자들조차도 모릅니다. 그들의 의견은 각기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지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의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 없다면 그들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인간의 이성과 명철에 달려 있다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사실상 어떤 이들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은 지식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고 완벽함에 이르고 참된 삶의 길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실패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후에 로마 제국에 나타난 부도덕과 타락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그리스 철학이 꽃을 피우고 있음에도 타락한 이 로마 제국 시절로 회귀하는 듯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덴에 배운 무리들에게 선포했고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왜 성경을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성경은 이른바 계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제가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고찰한 결과 마침내 내려온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가 복음을 고안해 내기라도 한 것입니까? 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그분의 복음을 증오하고 교회를 증오하고 박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답은 오직 하나, 계시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그분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말할 때 늘 조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복음은 바울의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성경을 자신의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입니다. 성경은 철학 교과서도 사상 전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위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영광과 장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이성뿐 아니라 상상력까지 뛰어넘는 하나님에 관한 초월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찍이 어느 인간도 최고의 영감을 받았던 시인조차도 하나님의 진리 근처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리의 본질 자체가 성경의 주장을 확증합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은 인간을 고상하게 하고 고양시키는 성경의 특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드는 느낌, 마치 영적 목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에 대해 생각합니다. 마치 영적 목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감찰하고 검증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선하고 고상한 욕망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시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성경의 이 메시지의 통일성에 주목합니다. 66권 책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들이 하나의 통일된 큰 중심 주제, 곧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책마다 여러 차이점이 있겠지만 성경의 통일성은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예언이라는 주목할 만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대목입니다. 특히 나사렛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그분에 관한 주요 사실들 대부분이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사야서와 다른 예언서를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까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신 일, 나귀를 타신 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 모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성취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 예언이야말로 성경이 계시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론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역사와 행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왕들과 왕자들과 전쟁과 결혼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숱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 곧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나사렛 예수라는 한 중심 인물, 곧 이 땅에 내려와 살다가 죽어서 묻혔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승천하신 분에 관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와 그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역사를 전한 것입니다. 사실과 그 사실에서 도출되는 교리, 그리고 그 교리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한 것입니다. 교리는 doctrine,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성경의 역사적인 측면을 풀어 설명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처럼 개괄적인 내용들만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이 역사이며 하나님의 행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별개로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기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우리는 성경에 의지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도 21세기에도 성경이 과연 여전히 권위가 있나요? 제가 이제껏 드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시간이 사물의 본질을 바꾸지 못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사물의 본질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만약 성경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면 시간은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변했을까요?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까요? 인간이 원자를 분열시키고 중력을 극복했다는 사실이 정말로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이용해 찾아내려고 애쓴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드러내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시간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기에 자신에 관해 드러내신 계시는 지금도 진리입니다. 1세기 전에 드러내신 계시 또한 지금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 역시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대한 문제들 또한 그대로입니다. 인간, 인생, 삶, 죽음, 죽음 너머의 세계, 이러한 것들이 문제인데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난 알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속 헤매고 매번 실패하며 안내할 이 없는 미지의 세계와 맞닥뜨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에 굴복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택합니다. 택한 다음 우리는 그것에 굴복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고르고 선택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은 믿겠는데 저것은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은 믿지만 그분의 진노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일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뿐 아니라 그분이 죄를 미워하며
죗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전부를 받아들이거나 배척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고 또 다른 때는 이성이 이끄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과 이성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설 자리를 잃고 교회는 빈자리가 늘어갑니다. 저는 이러한 세태에 놀라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은 점차 열리고 상황은 악화될 것입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상이 순전한 관념에 불과하며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입증할 수 없음을 아주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모순된 말을 하고 종종 자가당착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예수님은 매우 현명하고 탁월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분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용없는 일이다. 너는 네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없다. 너는 거듭나야 하고 근본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너는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했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는 기독교회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 여정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 완전히 거꾸러지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는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구절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들을 주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지하며 용서받아야 합니다. 용서받는 일에 관해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의 확신이 뜻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 5, 6절 말씀.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갈보리는 엄연한 사실이고 부활 또한 바울의 말처럼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축복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믿기 전에는 결코 어떤 축복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아이작 왓츠처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 한없는 존귀를 드립니다. 분리되지 않은 삼위, 신비로운 한 분, 막강한 힘을 지닌 이성이 실패하는 곳, 거기서 믿음은 승리를 외치고 사랑은 흠모를 받습니다.
파스칼은 이성의 최대 업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성의 최대 업적은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막강한 힘을 지닌 이성이 실패하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거기서, 그 시점에서 믿음은 승리를 외치고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은 흠모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무지,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이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상 로이드 존스의 디모데후서 강의 두 번째 챕터 진정한 기독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